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 기독교의 또 어떤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이제 미국의 그 예일 대학교 교수인 해롤드 블럼이 쓴 그 책 중에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또 중심적,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 중심적 그러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딱 어떤 규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제 개인적 신앙에 갇혀 있고, 여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 교리와 신학이 체계를 그 체계로 어떤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이제 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심지어 뭐 하나님도 나는 예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성경 해석도 뭐 큐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각자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경우 많고, 또 이제 체험 중심적, 이게 특히 심합니다. 이 체험 중심적 이 신앙이, 물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체험 중심, 체험이 없다면 사실 뭐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많이 놓칩니다. 그러나 체험이 전부가 돼버리면 그거는 그 기독교는 무당, 그냥 무속 종교도 될 수 있고 뉴에이지 될 수 있고 힌두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 오순절 은사주의 같이 그 하나님과 같은 직접적 뭐 오순절 은사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마치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형태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간증 때 툭 하면 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듯한, 마치 그거를 또 할 수 있고, 또 이 체험 중심을 갖게 되면은 마귀와 사단, 귀신의 체험도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적 체험인 줄 또 많이 또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시대 개신교, 특히 복음주의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뉴에이지나 그냥 뭐 잡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를 이렇게 딱 분석해 보면은 저게 복음주의인지 오순절인지, 뭐 심지어 뭐 청교도 개혁주의 하는 자들도 보면은 제대로 청교도 개혁주의도 아니면서 뭐 자칭 뭐 개혁교회 뭐 이렇게 마치 개혁교회 간판 달면 다 개혁교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사실 그들도 그냥 간판만 개혁교회지, 오순절, 복음주의, 뭐 자유주의, 뉴에이지, 또 심지어 영지주의, 이게 짬뽕이 된 그런 형태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파를 떠나서 뭐 보수, 뭐 진보, 무슨 뭐 어떤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순복음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그냥 비빔밥 기독교, 그러니까 다 짬뽕이에요. 다 짬뽕. 어떤 효과나 뭐 교회 성장이 된다면, 뭐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뜨겁게 막 예배가 막 열정적이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게 뭐 힌두교든 불교든 자유주의든 복음주의든 오순절주의든 뭐 성령운동이든 방언운동이든 이적이든 기적이든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냥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책들도 나오긴 해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리는 책들도. 근데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 책들을 과연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책들을 즐겨보고 좋아할까요?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설교나 그러한 강의를 그럼 또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신학교나 신학대학조차도 어떤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은 희미한 판에 이런 교회, 개교회 이런 데서 과연 그런 걸 제대로 다룰 수나 있겠나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어떤 자아도취, 인간이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그건 자기에게 좋은 종교, 자기에게 좋은 신앙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가볍죠. 그다음에 이제 경박하죠. 그다음에 테크닉, 어떤 성경의 진리보단 굉장히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그 리듬, 음악, 박자, 춤, 노래, 어떤 경박한 가볍게 가벼운 내용, 인간의 어떤 삶의 가벼운 걸 가지고 그런 걸 취급하는 또 설교 내용들 그런 것들이 예,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떤 성경의 뿌리, 그러니까 진리의 뿌리를 이제 상실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교회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물론 겉이야 이제 겉은 예수님의 교회 또 겉은 여전히 뭐 하나님 또 예수님의 성령님 복음 뭐 십자가 그런 걸 또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교회는 굉장히 그 소비주의 그냥 마치 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규모 이제 쇼핑몰 그다음에 어떤 대중적 또 자본주의에 잘 쉽게 친화력 굉장히 그 자본주의에 잘 녹아있는 그런 기독교가 사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는 기독교와 이 자본주의의 유사성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다루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결국은 뭐 시장 중심적이고 또 과거 이제 산업혁명 때 이제 대량 생산 또 교회 자체가 어떤 뭐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뿌리를 둬서 그 시대를 막 그 거슬러가는 그런 형태의 기독교는 굉장히 거칠고 뭔가 아, 적응을 못하는 기독교로 사람들이 취급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시대건 잘 적응이 되고 어, 뭐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다 녹아내는 그러한 기독교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 좀 언뜻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또 찬송이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의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역사적 우리 기독교의 전통도 다 있지만 점점 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전 아니면 더 뭐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혹 수백 년 전 그때 교회는 굉장히 뭔가 듬직하고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고 세상의 그 세태에 막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가볍고 천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도 무겁고 뭔가 무게 있고 한 그런 교회는 벌써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도 보면은 요즘 지어진 교회 건축들 보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세련되고 투명 유리창에다 아주 고급스러운 그 외장 또 내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진짜
내세울 거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내세우자니 그 시대에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슬쩍 그냥 넘어가고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게 또 아주 그 화려하고 값지게 값비싸게 그렇게 보이면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라고 이제 몰려오죠. 그 설교도 하나님의 율법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 야,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걸 아주 뭐 아주 그냥 참 귀신같이 연구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호응하는 그러한 설교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순차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던 뭐 어떤 성경을 뭐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별도로 추출해서 뭐 제목 설교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거룩한 활동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나, 뭘 듣기 좋아하나, 또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개인의 자아의 고통과 상실감을 어떻게 보면 채워줄 수 있는가? 뭐 뭔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꼭 정신의료 상담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정말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물론 용어의 차이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러나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기독교가 인간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단 그냥 뭐 이 세상의 어떤 그 인간 삶의 그 인간사의 그런 복잡 다단한 것을 잘 해결해주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냥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지친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기독교가 지금 흔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교회는 깃털보다 가볍고 무게가 없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새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네. 자, 특별히 이제 뭐 더 이제 좀 다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특히 이 자기 숭배,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특히 그게 심해요. 목회자들이 이 자아도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교회가 좀 규모가 있거나 어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보면은 거의 정신과에 빨리 가봐야 될 정도의 자아도취가 심해요. 그거는 굉장히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 못하고 교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없으면 교계가 안 돌아가고 마치 자기가 뭐나 된 듯이 마치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큰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막 자기를 막 아, 최근에 그 전직 대통령이 뭐 그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처음에는 뭐 잊혀진 사람으로 뭐 살고 싶다. 근데 툭하면 막 SNS에서 막 또 자기를 드러내는 또 글을 올리고 또 그러죠. 이게 바로 그런 게 자기 숭배 자아도취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를 잊으라는 운동, 뭐 자기를 잊으라는 운동, 뭐 아무도 뭐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라는 운동. 어. 그러니까 간증이나 그런 그 목회자들의 설교에 있어서 이 자아도취는 거의 제가 볼 땐 진짜 거의 병적인 정신병적인 수준까지 사실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부터가 자기 사랑, 자아도취에 그렇게 빠져갖고 이상한 헛발질하지 말고 쓸데없는 감상적인 소리나 해야 되지 말고 무슨 자기를 잊으라는 동, 뭐 우리 교회를 잊으라는 동,
그딴 말을 왜 합니까? 뭐 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었다는 도.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특히 목사들 중에는 이 자아도취에 빠진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종교나 막론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로 이 자아망상, 자아도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위대한 히필드처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를 진정으로 열망하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조금만 좀 이렇게 유명세가 있고 좀 인기가 있고 사람들 모이고 그러면은 이미 벌써 그 메시아 이 메시아병에 들린 거예요. 메시아병. 예. 그리고 이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우리가 이제 미국식 복음주의 교회 자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어떤 이것 중심인 그런 교회는 이미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지금은 뭐 이제 그 교회 가면 자아 회복, 자기 개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많은 수많은 잡다한 막 소그룹, 어? 뭐 목적을 이끄는 뭐 신앙이니 삶이니 뭐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뭐 야구 경기 하는 것처럼 이 신자들 빙빙빙 뺑뺑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자기를 위한 훈련, 신앙 훈련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예, 대체로 예배 자체도 굉장히 막 어, 박수치고 웃고 춤을 추고 굉장히 그 감성을 마구제비로 감성을 막 쏟아내고 감정 소비를 하고 그리고 막 경배와 찬양이란 형식을 가지고 아주 완전히 자아를 막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몰입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로 자기가 굉장히 기독교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사실 불교예요, 불교. 그게 뉴에이지고 그게 힌두교입니다. 예,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런 과도한 그러니까 오순절이 그래서 문제예요. 오순절이. 이 과도한 감정을 쏟아내는 그 기독교는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나 사도들, 뭐 예수님도 그렇지만 또 선지자들도 그래요. 어떤 인간이 감정적으로 막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하고 믿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철저하게 인간이 맨정신을 가지고 이성과 합리적 판단과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신학에 근거한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비 콕스 같은 종교학자는 특별히 이제 오순절 교회, 오순절 신앙을 뭐라 합니까? 샤머니즘, 무당이다 이게 무당.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오순절 은사주의.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오순절 은사주의잖아요. 어느 교회마다 막 방언하죠. 또 성령 운동하죠. 어느 교회 가나 막 그냥 박수치고 막 열광주에 빠져 있죠. 어느 교회 가나 뭐 더 심하면 뭐 예언한다, 환상 본다,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오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셨다,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체험했다, 느꼈다, 또 점치듯이 뭐 또 예언기도도 하고 또 여자들이 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 안수 받아갖고 강단에 올라가서 뭐 여자 목사라 또 나오죠. 이게 다 샤머니즘.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그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오케틀적인 그런 기독교가 가장 참 뭐라 그럴까 가장 그 장사가 잘 돼요. 종교 장사가 잘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종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교파가 어딥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얼마나 잘 되든지 장로교도 오순절이고 침례교도 오순절이고 감리교도 오순절이고 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참 양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맛이 없어 버려요. 맛이 없어 버려요. 어.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막 가면 막 흥분되고 막 떠들썩하고 요란하고 막 박수도 막 치고 아주 막 시끌벅적하고 또 막 막 악기로 막 그냥 아주 사람들 막 압도시키고 앞에 사람들이 쭈룩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감동적인 막 어떤 노래로 그냥 막 사람들 흠뻑 감정을 막 쥐어짜고 그래야 거기가 이제 종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실 교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리를 강조하는 칼빈주의. 사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칼빈주의 한다, 뭐 개혁주의 한다, 청교도 한다 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철저하게 칼빈주의나 어떤 개혁주의 청교도를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그동안 보고 듣고 그 자란 환경 자체가 그저 오순절, 샤머니즘 그런 이런 자아도취에 빠진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심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보다 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또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중요시 여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걸 진짜 제대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교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거 설교했다가는 아마 대부분 다 그냥 꾸벅꾸벅 졸거나 저게 뭔 말인가 알아듣지 못할 말인가 아마 다들 지루해하고 하품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어, 인간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자기가 임의로 쫙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자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아도취야. 자아도취. 자아망상.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가 뭐냐, 올바른 신앙이 뭐냐, 성경의 가르침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여기에 이제 사실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많이 공부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참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이 교회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가장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가장 그런 자아도취와 자아망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이요 사실 교회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대 교회 자체가 여성화된 기독교. 이건 제가 전에도 설교에 얘기했지만 여성화된 기독교.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떤 교단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면 아마 그 교단들이
아마 지속적인 그 유지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벌써 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냥 어쨌든 보수적인 교단도 지금 내부적으로 여성 안수를 굉장히 그 지금 아주 뭐 빗발치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안수 안 주면 뭐 딴 교단으로 가겠다. 신학교나 신학대학도 여성 안수를 만약에 허용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사실 안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도 여성화되었고 예수님도 여성화되어 있고 성령님도 여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작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거친, 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그냥 말랑말랑한 무슨 뭐 캐러멜 같은 분이 아니에요. 무슨 달콤한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분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고 야성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용감하고 용기 있고 대담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면이 지금은 교회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대신 여성화된, 그러니까 부드럽고 사근사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다 좀 여자 선생님이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그 어릴 때 남자 선생님들도 좀 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가 다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남자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건 그렇게 뭐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어쨌든 세상이나 사회 전반이 여성화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학도 사실은 신학도 어떤 그 정말 철저하게, 아주 기초부터 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런 아주 체계로 이렇게 엄격하게 딱 자리 잡은 신학이어야 되는데, 신학 자체도 그런 기독교의 여성화의 영향을 입어서 무뎌지는 거예요. 날카로운 복음이 무뎌지고 명확한 신학적 체계가 자꾸자꾸 허물어지니까, 그러니까 모호하게 돼버린 거예요. 모호하게. 모호하고, 기독교 신학 자체가 그냥 어떤 인간의 구원보다는 사람의 정서나 심리적인 만족을 안정시키는 그런 도구로 밖에는 사실은 신학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 자체도 이 정통 신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통적 그 기독교 신학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웬만한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 신학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그와 같은 것들이 그저 간혹 어쩌다가 형식적으로 그저 다룰 뿐이지,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하나님의 신론이나 이런 것도 이미 상당히 교회에서 이미 퇴출된 지 꽤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 다 알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죠. 사람이 뭐 어떤 뭐 대단한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네. 근데 이런 계시 종교가 인간이 자기가 만든 믿음으로 기독교를 형성하게 돼요. 형성. 어, 그래서 우린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건데, 잘못된 이단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레마,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성경 계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입으로 떠올리는 사람들, 그 사실 이단입니다. 이단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영에 뭐 말씀, 레마로 선포됐다,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굉장히 뭐 신령하고 아주 뭐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사이비 이단,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주로 입으로 자꾸 레마 떠드는 그런 목사들, 여러분 참 정말 그 주의해야 돼요. 예, 사실 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부흥이라는 게 참 좋긴 한데, 사실은 부흥의 그 참 또 다른 면은 굉장히 막 그 말씀 계시가 무시되어지고 어떤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그릇된, 아주 굉장히 저질스러운 그릇된 현상들도 많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 속에는 굉장히 그 참 이교적인 모습도 사실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건 이제 당연히 마귀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그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툭 하면 뭐 어디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령에 의한 부흥이 아니라 그냥 힌두교, 뉴에이지,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민속 종교 같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부흥의 실체예요. 예.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든, 또 말씀을 선포하던 가르치던, 또 말씀을 듣던 배우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상상력이나 내 어떤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객관적인, 성경 딱 정해진 그런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걸 듣고 알고 보면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냥 건강, 행복,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정적 자극을 막 추구하는 찬양, 자극적인 쾌락, 그러니까 종교적 쾌락도 쾌락입니다. 그런 체험 중심. 예.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 그 뿌리를 캐 보면은 결국은 바벨론, 이교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콕스 같은 사람도 오순절 이것을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말한 이유도,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독교 신앙,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어쨌든 오순절파들이 추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어떤 진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기보다 십자가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건강, 성공, 신화, 행복, 그리고 또 인간이 원초적으로 갈망하는 어떤 감정적 자극, 정서적 자극. 그래서 막 찬양으로 막 열광주에 빠져서 방방 뛰고, 막 거기에서 그냥 막 카타르시스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뭘 보고 듣고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종교적으로 그냥 뻥 나가 떨어지는 거. 그걸 추구하면 돼. 그게 우리 무당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제발 기독교가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쏙 빼고, 그런 것들을 좀 쏙 빼고 좀 있는 그대로의 기독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한다.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해서 온갖 양념을 막 여기다 저기 그냥 막 갖다 쳐 부으면은 그 음식이 과연 맛있을까요? 맛있진 않죠. 이게 도대체 뭔 맛이냐? 물론 어떤 사람은 좋아하겠죠. 자극이 되니까 또 자기 입맛에 맞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음식은 그럴 수가 없죠. 진짜 음식은
그 음식의 맛의 실체를 정확하게 내는 게 그게 진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막 그 어느덧 어떤 신비적 테크닉, 영성주의 테크닉, 종교적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의 테크닉,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아를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자아를 그냥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재료로 결국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이제 다 이제 사실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내 감정이 좀 충만해야 되나? 내 기분이 좀 굉장히 경건해야 되나? 어떤 내 생각이 막 아주 막 올바라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뭔가 막 어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적 관점으로 어떤 기독교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그막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뭔가 그 영적인 거 그것을 막 또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보단 그런 것들에 많이 몰두해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에 몰두하면은 마귀가 얼마나 사실은 좋아하겠습니까? 예.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그동안 신학이라든가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언뜻 보면 기독교 같은데 사실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사실은 잡다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사실 제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런 것들을 뭐 그동안 겹겹이 쌓여놨던 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바르게 그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참 깨닫고 그거를 바르게 분별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올바른 정확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 시대가 이제 어떤 이전부터 있었던 그 거짓된 신앙, 체험, 종교적 망상,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문화도 가미된 그런 것들이 막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참 바른 신앙을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나하나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확실히 21세기,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들어와서는 그 이전의 기독교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 시대에 맞는 기독교니까 뭐 괜찮겠지, 별거 없겠지. 근데 사실 뭐 어느 교회마다 다 보면 그래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시대 유행하는 기독교를 따라가고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또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걸러줘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들조차도 그럼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한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우리 시대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와야 편안하고 뭐 크게 뭐 이렇게 부딪힐 일 없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예. 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기독교 신앙을 항상 추구하는 그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